사도신비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에서 산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문기 통일찬송가 400장입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의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금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금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금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1절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근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근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근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348장 통일찬송가 388장입니다. 21세기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통일찬송가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예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솟는 늘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계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영한 박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계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큰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헛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찬송가 270장 한 장만 더 합시다. 270장 통일찬송가 214장 통일찬송가 214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1절여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3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하루를 은혜 가운데에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고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9시 기도 시간에 함께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든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고 건강을 주시고 아픈 분들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하나님이 도와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저에게서 모습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여러 가지들의 아버지 치료의 손길을 도와해 주시고 기술 같은 것들이 무사히 잘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모님에게 심과 능력 허락하시고 인도하셨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삶의 기쁨을 주시고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물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또 태풍으로 오게 됨을 통하여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우리들이 싸우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이 사건이 속히 종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껏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시기가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시편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이번 주 지난주 말고 지난주에 올리셨던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 여러분이 읽는 것이 있는데 57편 1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842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시편 57편 1절에 있는 말씀은 이 본문에 여기 보여지는 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날개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재앙의 때를 분명히 이길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다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편 57편 1절에 되어 있는 이 구절은 이 말씀은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오늘날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꼭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함을 드러내는 사건이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에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끝나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라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싹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해 줄 수가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느냐 하면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특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그 은혜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또 다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라고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곧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실상의 모습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가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간다라고 성경에서 선언해 놓고 있는 것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엇을 이래야 되냐? 우리가 읽었던 시편 57편 1절에 있는 구절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께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구하는 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수도 없이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 복된 사람은 없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모든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들이 가득하고 죄악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물로 심판하시기를 직접 실행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유일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물로 다 망하는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생명을 건지게 되었고 노아로 말미암아서 그의 식구들과 함께 또 동물도 함께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지고 종의 종족이 유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셔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는 이렇게 선언해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요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공의를 여길 자에게 공의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공의를 여길 자에게 공의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므로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이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공의를 여김을 받을 자이냐? 이게 중요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마스크에서 지금 바로 계속 나와서 좀 제가 하기가 바빴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에서 마스크 안에서 계속 저기가 나와서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는 자격이 필요해요. 근데 그 자격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 하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잖아요. 근데 이 자격은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격을 하나님 스스로가 매기십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은혜는 값없는 겁니다. 대가가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그렇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에 대하여 긍휼히 여길 자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은혜를 받는 자인지,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인지도 결정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는 사람이야말로 사실 놀라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차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는 내 입장에서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시편 57편 1절에 있는 것,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므로 무엇이냐면 이미 은혜를 받는 자이고 받을 자이고 긍휼히 여길 받을 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자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자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따라서 사도 바울도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들이나 내용들 가운데에 마지막 인사를 꼭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꼭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삶을 살아나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은 나의 삶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줄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므로 또 은혜를 강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시편 57편 1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역대상 22장 19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의 크기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1+1은 정답이 무조건 2가 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창조 세계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하십니다. 1+1이 2가 될 수도 있지만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의 크기도 어떤지도 우리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도 어떻게 일어나게 될 줄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대상 16장 9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67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을 공평히 심판하며 땅의 나라를 다스릴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 기쁨으로 즐겁게 노래를 해야 됩니다. 누구시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방법이 되어지기도 하며 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어지는 일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게 됩니다.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그런 어려운 일들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어지는 이 세계 속에서 이곳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의 유익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은 이 재앙의 시기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해야 됩니다. 온라인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것만으로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1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되고 재앙을 통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내가
내 삶이 유지가 됩니다. 나의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지킬 수 있게 되어집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당연히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긍휼을 받을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겠습니까? 재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망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이고 긍휼히 여기 받을 자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은혜를 받을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시편 57편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계의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을 걸어나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스가랴 8장 1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 속에게 은혜를 베푸길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길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게 되면 은혜를 받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풀기로 정하셨으므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받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기로 뜻을 정하셨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이미 정하셔서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현 세상을, 지금 이 세상을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미 우리를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를 믿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진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우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택하신 자들만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 은혜를 베풀 자에게만 예수를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은 자라고 이미 결정하셨고 결정이 이미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충만하게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결정하시고 이미 움직이고 계시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최고라는 사실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만이 참으로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심령을 속삭입니다. 너는 은혜 받을 자가 아니라 저주 받을 자라고 우리를 자꾸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유혹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이미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자라고 결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3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답니다. 뭐를 기다리시느냐 하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다리신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이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더더욱더 또 다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 움직이기 나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것으로는 참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렵지만 이곳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과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일어나십니다. 그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시편 57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불신앙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믿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건지 말할 건지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은혜를 주실 거냐 안 주실 거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세상과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자잘한 은혜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못 받겠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이 생의 삶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다 할지라도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다양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세상과 무이상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앞으로 받게 될 그 은혜의 충만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은혜를 안 주시겠느냐? 당연히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베푸소서라고 기도하실 때에 의심의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도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를, 놀라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구원을 베풀 것이다,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공의를 베풀 자에게 공의를 베푼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공의를 베풀 자가 누구냐? 공의를 받을 자가 누구냐? 은혜를 받을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어서십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은혜 받은 자들에게 이미 또 다른 은혜를 더욱더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공의를 여기시면서도 또 다른 공의를 주시기 위하여서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소리로,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은혜를 받았으므로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처럼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던 이유도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함입니다. 절대적으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자 하는 기회를 삼았던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공의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자이며 공의를 여길 받을 자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공유를 베풀기 위하여 일어서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간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